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기뻐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참 기쁘게 생각하고 참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형제가 나를 기뻐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웃들이 나를 기뻐해서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기뻐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의 이웃들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정직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인물 사진은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이 음악가는 참 여러 가지로 참 부족했다고 합니다. 많이 이렇게 이제 곡을 연주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곡을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부족했으나 참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음악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음악계에서 너무나도 참 유명한 훌륭한 존경받는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 성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때의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실해야 되는데 신실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로, 어떻게 하면 거짓으로 그것을 모면하고, 또 어떻게 하면 거짓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 불변하는 삶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공평한, 공의, 여러분, 정직, 신실한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도 보면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직분을 받은 만큼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쁘시게 여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1절에도 보면 우리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직하시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거짓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고 불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정직한 것을 좋아해요. 자, 시편 5편 6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싫어하는 자, 이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속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버젓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목표를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다 해서, 거짓이라도 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직을 요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정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은 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보면 거짓 투성이입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이지요. 저울을 속여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일을 안심하고 믿고 맡기겠습니까? 인생 저울추나 속여먹고 살아가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직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일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는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을 본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상실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지는 사이에 영원한 것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일시적인 유혹에 너무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큰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싫어하신다.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정직히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우리 옆에 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저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정직한 분이고 신실한 분이지. 저분이 말하면 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거짓이 많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히 우리가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우리 기독교계의 아주 유명한 성자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성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덕목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다시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세 번째로 큰 기독교의 큰 덕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셋째로 성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겸손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겸손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교만은 악덕 가운데 제일 흡등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보세요. 교만한 사람 치고 여러분 마지막이 마무리가 좋은 그런 결과를 맺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하세요. 내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그 자리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잠언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 교만이 오면 욕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따라옵니까? 지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겸손 한 분이 참 많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지혜.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알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잠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시는 분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높이시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원하십니까? 마땅히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모셔야 되고 그렇게 높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우리는 늘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배.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예배라는 말이 그분 앞에 엎드러 절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범할 수 없는 죄를 마음껏 저지르고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게 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을 해보라.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를 좀 다니십시다. 하나님을 믿느니 나는 다른 내 힘을 믿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명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여러분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공기가 안 보이듯이 공기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공기도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우주 만민을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람이 극한 순간에 달하면요, 무신론자, 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어려운 그 상황 보면 조물주를, 창조주를 찾는다고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잠언 11장 4절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죄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재물은 심판날에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의는 의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지조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위기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의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는 이 의리가 신용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이 신의를 가장 큰 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양 사람들은 이분이 신용이 어떤가 따라서 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신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장 큰 재산입니다. 여기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장영숙 권사님이 있는데, 장 권사님이 아주 신용이 좋아요. 의리가 좋아요. 그럼 이제 서양에서는 최고로 생각. 그게 바로 재산인 거예요. 저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리 있고 신용이 있는 사람. 그 사회에서는 신용을 잃고 선의를 상실하면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는 이 신용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사회인지 몰라요. 아마 우리 배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 가셔서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신학 박사님이신데, 아마 독일, 유럽도 서구 사회 아니겠습니까? 아마 신용, 신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야지 학자가 되고 공부하는 이들도 정말 그런 부분에서 기업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책임 있게 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가지가 않는데, 신용이 없는데 그 일을 책임 있게 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이 신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신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신의가 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신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신의가 없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부족한 것입니다. 신앙도 신이 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의리 있는 신이 있는 그 표현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도신경을 주문으로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고백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고 여러분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이 있는, 의리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우리는 바쁘거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신앙에서 무슨 힘이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신이 있게 의리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학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 우리 분들이 참 코로나 이후의 모습들을 참 많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리 있게, 신이 있게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움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어려운 모든 문제도 모두 해결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나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정직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의리 있는 신이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엎드려서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부에서